21장입니다. 그때부터인데 가이샤라 빌리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고백되고 난 때부터 예수님 생애를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전도는 끝나고 공생의 제3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특징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서 싸늘한 맹대와 심한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일으키심을 받게 되실 것임을 에스의 순환 사건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실 것임을은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이심,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24장 6절, 마가복음 8장 31절,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했다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세 분류 구성원들인 장로들, 즉 민간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주로 사두개인들인데 율법학자들, 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 영접하고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가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제3일로 번역되고 밤낮 사흘, 즉 나흘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중간에 하루를 넣는 사흘인 금토일을 가리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무라기 시작했다는데 붙잡고 즉 겉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꽉 쥐었다, 강요하듯이 붙들다 의 뜻이라고 하는데 놀라움과 충격 속 스승을 꽉 붙잡고 호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나무라라는 꾸짖다, 비난하다, 경책하다, 결책하다, 책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년기사의 수리아 신의 사본에는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성격으로 볼 때는 그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어투로 강력히 만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시험은 가장 많은 영광을 받고 난 다음 즉시 찾아왔습니다. 주님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를 빕니다. 등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역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자신이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의 뜻이랍니다. 만류하는 마음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묘한 뉘앙스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23절에는 돌이켜가 나오는데 제2부정가고 수동분사로서 빠른 동작을 말합니다. 앞장서 가시다가 급히 뒤로 돌아서는 뜻인데 아마도 이때 베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야에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사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인정에 끌려 예수님께 고통의 길을 피하고 쉬운 길로 가시기를 원하는 의도에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말은 이전에 빵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권위적 구원의 길을 택하게 하려던 사탄의 유혹의 말과 너무도 흡사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습했던 무서운 시험이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아버지의 뜻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았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떠나 인간의 혈육에 의지하여 유혹하는 자의 속삭임의 길을 기울였을 때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도덕심이나 인정 정의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들보다는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인데 거침돌, 부딪히는 돌, 미끼를 단 지팡이, 올가미, 덫의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으로 불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침돌이나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돌멩이나 조약돌만도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하셨다가 나오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도덕적인 말씀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 및 참된 본질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건대 소극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고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며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겸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자아와 정과 욕심을 버리고 부인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5장 24절에 나옵니다.
둘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헬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제자들은 제수가 십자가를 지고 천장에까지 가서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케 에피파네스 4세 때 헬라화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스몬가의 얀네우스의 베톤 마을의 바리새인 반란자 800명을 처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고는 즉시 붙잡고 단숨에 취하여의 뜻인데, 부정가가형은 앞에 부인하고와 함께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되고 지금 곧 붙잡고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가를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는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고통과 거절과 십자가에 달리하신과 함께 동참할 때만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24절의 세 번째는 나를 따라야 한답니다. 앞서 부인하고와 지고가 부정가거형으로 헌신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단회적 사건인데 비해 따라야 한다는 현재형으로 일생 동안 전심전력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평생과 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외적으로 육적으로 따랐지만 부활 이후에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따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서 그를 따른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을 계속 따르려면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 나오는데, 박해를 받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것은 참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원래 목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혼, soul, life, 목숨, soul은 58번이나 나오고 life, 목숨, 생명은 40번이 나옵니다. mind은 마음, 정신인데 3번이 나옵니다. heart은 마음인데 1번 나오고, 목숨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의 영적 생명, 사고하고 느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육체 안에서의 생의 원리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다양한 의미와 개념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절에서 27장 37절에 나옵니다. 목숨을 찾을 것이다가 나오는데, 구하려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이미 결정적으로 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역설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확정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부활하여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15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온 세상이 나오죠. 세상적인 온갖 부귀와 영화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인간이 소유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세엔 다 얻는다 해도 제오심파 때 단 하나뿐이고 오직 한 번뿐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냐 자기 목숨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록기 1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앞에 25절에 목숨과 똑같은 단어이지만 영혼으로 번역한 것은 온 세상과 비교될 수 있는 단어는 육적인 의미의 목숨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숨이나 영혼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언어 유해입니다. 구하는 것과 잃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잃으면 어떤 사본에는 개에게 던져주는 떡 부스러기로 사용되었는데,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떡 부스러기처럼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가 나옵니다. 행하는 행한 일, 활동을 의미하는데, 영광이나 형벌의 등급은 첫째로는 얼마나 많은 양의 빚, 지식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는 받은 빚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느 정도의 신실했는가 아니면 신실하지 못했는가가 될 것입니다. 갚아줄 것이다는 구원은 전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현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22장 12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28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가 되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있는 사람들, 즉 제자나 둘러서 있는 무리들 중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그날에 대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의견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없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의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 방식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견은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가의 병행 구절과 베드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본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에 대해 지나친 추측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어디서 오시든지 간에 영접하고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나라에가 나오는데 그의 나라 즉 왕국의 뜻인데 나라는 왕권이나 왕의 통치를 의미하므로 왕권을 가지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그의 나라의 근세와 영광과 위엄을 지니시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